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분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은 축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축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집에 축복을 거부하면 그 축복이 다 자기한테로 돌아온대요. 그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빌어주면 그 축복이 받을 만한 사람은 축복이 말 것이고, 축복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가요? 예, 축복을 빈 사람한테로 돌아온대.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는 하지 말고 축복을 많이 빌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아멘. 우리 옆에 다 같이 큰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러 왔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가 뭔지,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예배를 목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생일날 되면은 우리 어르신들 생일날 되면은 아들, 딸이나 또는 친구나 아내에게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맛있는 식사 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케이크에다 촛불 켜놓고 이렇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박수도 쳐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인지. 그런데 여러분이 생일날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별로 필요 없는 또 옷을 사왔는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색상. 저는요 빨간색 옷을 잘 안 입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 취향이에요. 저는 흰색 옷이나 뭐 푸른색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빨간색 한 벌을 사가 왔다. 그러면 제가 그래 고마워 하지만은 속으로는 기뻐요, 안 기뻐요? 예. 안 기쁘지. 왜? 이거 안 입을 거니까 괜히 돈 썼구나. 그런데 마음 상할까봐 뭐라 그래요? 아유 그래 고맙다,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다. 생각해서 고맙기는 한데 어때요? 별로 안 기쁘지요. 속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왜냐? 아빠가 생일이면 아빠가 좋아하는 게 뭘까?
아빠가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알고 생일 축하하는 것과 모르고 축하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다 끼고 봐서 알잖아요. 여러분은 생일날 뭐 해주기를 원해요? 잘 알아요. 제가 현금 봉투 주는 거 제일 원하잖아. 그거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 뭐 건강식품 그러면 딱 한정돼 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받아보면 알잖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나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성경 내용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다. 누구랑 지금 얘기하느냐? 이 여자가 북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갔어. 전도하러 갔는데 같이 갔는데 제자들은 다 먹을 거 사러 가고 예수님 혼자만 계셨어. 그런데 예수님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가서 사마리아의 어떤 여자에게 말을 건넸어요. 여자야 나게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여자가 실컷 쳐다보니까 웬 젊은 30대 남자가 자기 보고 물 달라고 말을 건너네. 어쩌면 여자가 이렇게 생각한지도 모르죠. 저 남자가 나한테 작업거나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같은 민족인데도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민족이 남과 북이 나눠져 있죠. 함부로 우리가 북에 못 가고 북에 있는 사람이 남에 함부로 올 수 없는 정말 비극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 때도 이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어요. 왜 나눠졌느냐? 우리나라는 이념 때문에 공산국가, 자유대한민국과 이거 이념 때문에 나뉘어졌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경에 읽어보면은 다윗 다음에 왕위를 솔로몬이 이어받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잘 섬기고 또 1,000마리의 번제 소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셔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또 뿐만 아니라 왕이니까 뭐 왕비 하나로 만족이 안 되겠죠. 예, 많은 궁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첩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자인지 황금이 그냥 널렸어요. 온 그냥 왕궁에서 먹는 그릇이며 잔들이 다 황금이고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이 잘 섬겼다가 말로에 나이가 많아서 노년에 이방 여자, 다른 나라 이방 여자, 예쁜 여자들을 첩으로 많이 두다 보니까 이방 여자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자기들 신, 자기들이 믿는 종교,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이라 왕을 장작 꼬셔가지고 그 도시에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상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다른 여자 첩들도 뭐라 그러겠어요? 왕이요,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차별금지법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신도 섬기게 이 우상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온 도시에 우후죽순처럼 동상을 세우고 신들을 막 섬기니까 하나님과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냐? 이거는 마치요,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하고 놀아나는 거, 이게 영적으로 이거를 음란이라 그래요. 육적인 음란도 있지만 영적인 음란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왕 같으면 벌써 날려버렸어요. 적군을 보내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완전 포로 잡혀가 엉망됐을 텐데 약속한 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네 왕위는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네 아들 때 가서 너희 나라가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나뉘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은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솔로몬 때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고 거기에 많은 강제 노동에 동원됐고 온 국민들이 너무너무 지쳐가 힘들었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가 너무 당신 아버지 때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좀 자유롭게 그렇게 좀 정치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장로들 나이 많은 분들의 얘기를 안 듣고 젊은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좀 묻는데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주 그냥 정갈과 채찍으로 더 아버지보다 나는 강하게 한다고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경험이 없는 젊은 친구들 말 듣고 그렇게 대답했더니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12아들의 인구가 퍼졌는데 12지파예요. 12지파인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가 전부 반발해가지고 여로보암 중심으로 나라가 따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나라가 왜 나눠졌어요? 솔로몬의 우상의 죄 때문에. 이 대한민국도 나중에 제가 때가 되면은 왜 우리 남북이 갈라졌는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이것도 다 알고 보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되고 못 되는 거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잘 섬기면은 복을 받고 잘 못 섬기면은 나라도 엉망이 된다. 가정도 엉망이 된다. 자식도 엉망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뉘어졌는데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남쪽 유다, 예수님은 남쪽 유다 쪽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지파 중에서 지파가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어느 지파냐 하면은 유다 지파예요. 그는 구약에 보면은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고요? 예, 오늘 하나 배우십시오. 따라합시다.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는. 그러면은 남쪽은 무슨 지파라 그랬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쪽 사람인데 유다 사람인데 북쪽 여기 이스라엘에 와서 사마리아에 와서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힐끗 쳐다보니까 어쩌면 이 남자가 나한테 차갑거나 아니면은 보니까 보면 아는가 봐. 저 사람은 남자가 남쪽 사람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왜? 우리나라도 남북 간에 사이가 안 좋듯이 이때도 북쪽과 남쪽 서로 인정을 안 한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남쪽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은 저 산에다가 당을 짓고 예배는 너희는 다 엉터리 신앙 가짜야.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면서 인정 안 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북사마리아 와가지고 여자한테 물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보니까 어때요? 남쪽 사람이 물 달라고 하니까 못마땅 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먹으면 또 목마르고 마셔야 되겠지만은 내가 물 달라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너가 나한테 주는 물은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도 않고 배에서 생수가 솟아났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흘러 넘친다. 그러니까 여자가요, 우리는 수도 꼭지 털면 물이 나오지만은 이때는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물동이 이고 다녔잖아요. 여자가 물 길러 오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여자가 그랬어요. 그런 물이 있습니까? 한 번 먹으면은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다면 물 길러 오지도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화가 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물을 말하고 이 여자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물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내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여자가 야, 네 말이 옳도다. 네 원래 네 남편이 여러 명 있었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동거생활하고 있는 거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하니 선지자로서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자기 과거를 싹 다 아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여기에서 물을 소개했냐면은 이 물은요, 땅에서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서도 성령을 받은 분이 계시고 안 받은 분도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의 심령이 시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잘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게 돼요. 누가 가르쳐주느냐? 내게 들어온 성령, 하나님의 영이 다 가르쳐줘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이 영을 받으면은 우리 사람의 갈증이 없어진다. 자, 갈증도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내 목이 갈증이 일어나는, 이것도 갈증이지만은 사람마다 어떤 갈증이냐면은 만족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만족이. 허전이라는 게 있어. 허전. 이 허전을 다른 말로 하면 공허. 따라합니다. 공허. 허전. 안 채워지는, 내 마음에 안 채워지는 걸 뭐라 그래요? 허전. 공허라 그래요. 이 공허는 사람들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느냐?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살아요. 우리 옛날에는 우리나라 새끼 밥 잘 못 먹고 쌀밥 잘 못 먹을 때는 쌀밥 먹어봤으면 좋겠다. 고기 먹어봤으면 좋겠다. 배부르게 뭐 잘 먹었으면 좋겠다. 하도 굶는 사람이 많았고 또 굶어서 죽는 사람도 심지어 있었어요. 기근이 와서. 그래서 그게 습관화돼 가지고 또 6.25 전쟁 겪고 나서 밥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많아서 인사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인사가 습관이 돼 가지고 아침에는 뭐라고 그래요?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근데 외국에 가면 절대 그런 거 안 물어요. 외국 사람 보고 아침 드셨어요? 물으면 뭐라 그래요? 예, 밥 먹었어요. 근데 그건 왜 물어요? 그건 왜 물어요?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들도 좀 안 맞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이게. 옛날 어르신들은 다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마을에 꿀뚝에 연기가 나면 그 집에 밥을 하는 거고, 연기가 안 나면 밥을 안 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남을 생각해서 혹시 밥은 안 굶었습니까? 하는 그것을 헤아려 주기 위해서 하는 인사예요. 그런데 밥은 다, 요즘은 여러분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살 뺀다고 밥 안 먹지. 그런데 사람이 밥만 먹고 만족이 안 되잖아. 그럼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만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하는 게 있잖아요. 예,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만족이 안 되면 마구마구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뭔가 만족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걸 최대한 찾아서 뭐 과자든지 빵이든지 막, 그래서요 이 스트레스로 해서 먹어서 비만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먹어도 이 마음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배는 채워지고 위는 채워지는데 마음은 안 채워져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요.
술을 많이 먹으면은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이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습니다. 이혼도 했지요. 사기도 당했지요. 마누라 잃고 돈 잃고 친구 잃고 막 괴로우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은 그러면 술에 취해서 골아떨어 자지만은 그 잠시뿐이고 술 깨면은 머리도 아프고 속도 쓰리고 그러면서 또다시 옛 아픈 기억이 또 올라. 그럼 또 술 먹어요.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요. 술에 중독돼 버려요. 이제는 알코올 중독 환자로서 약물 치료도 잘 안 돼요. 이게 습관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약을 하든지 술을 하든지 어떤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줄 여자를 찾고 남자를 찾고 뭐 이성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만족이 안 되니까 하는 행동이에요. 학생들은 오락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허전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해도 만족되느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로 만족이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세게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속에 들어와야 갈증이 없어져요. 목마름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교회 다녀도 이 속에 허전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분은 교회를 안 가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지옥 갈 것 같고 하나님 무섭고 가기는 가는데 지루하고 그 예배 시간 하는 게 내 졸아요. 그 예배 드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게 재밌게 하려면은 이왕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왜 교회를 다니지? 그냥 마음 수양하기 위해서 교회가 다닌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건 마음 수양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은 첫째,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행복하지, 잘못 믿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말을 걸었는데 이 여자는 남쪽 사람인데 왜 나한테 말 걸었냐? 왜 물 달라 하느냐? 이렇게 좀 시비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걸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내한테 이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네 남편 데려오라 그랬더니 남편 여러 명 있었는데 지금 남편이 아니죠. 동거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왜 그 물 안 주고 남편 데려오라 그랬느냐? 여자한테는 목마름이 있어요. 이 여자한테는 이 남자가 날 행복하게 해줄까? 결혼해가 살았는데 맨날 술 먹고 두드리 패고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혼했어요. 이혼해가지고 사는데 얼굴이 예쁘다 보니까 또 다른 남자가 나는 다르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싶어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행복한가 싶어서 두 번째 결혼했는데 또 마찬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도박을 막 해서 막 그냥 재산을 다 날리고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또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났더니 이는 바람둥이네 또. 그래가지고 또 이혼했어. 그래가지고 이 남편 5 갈고 6번째 남자가 이제는 결혼 안 하고 이제 동거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걸 다 한단 말이에요. 물 달라 그랬더니 왜 네 남편 데려라 이렇게 했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과거의 죄를 회개해야 이 물이 온다.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남쪽 유다에서 예배드려야 그게 진짜고 우리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북쪽 사람들을 인정 안 하는데, 예?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중요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서로 남쪽 사람들은 어디서 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북쪽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산당에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은 뭐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22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너희들은 예배한다고 하는데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대. 하나님께 제물 가져와서 구약에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구약에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을 뭘 가지고 와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보통을 사는 사람은 양을 가지고 오고 부자는 소를 가지고 와요. 그럼 제사장이 그 소의 목에 칼을 찔러서 피를 내고 피를 온 옷에 뿌리고 그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서 나무를 올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지은 죄를 이 양이나 소가 이 짐승에게 다 죄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죽는데 왜 죽느냐? 내 죄를 대신하여 이 양이 죽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제물을 보면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내 죄 때문에 죽잖아. 내 때문에 죽잖아. 그 양이나 소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장소 가지고 서로 보면은 싸우는 거예요. 가짜 예배다. 이쪽에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북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아버지께서 진짜 원하는 예배, 아버지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이때인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른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말은 뭐냐? 남쪽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냐?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예수를 믿어야 제대로 된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여자가 지금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하는데 북쪽에 살고 있지만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23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뭘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노란 글씨 써놨네 지금. 따라합니다. 영과 진리 두 가지 말했습니다. 그럼 이 영이 뭐냐?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왜냐? 예수님 이름만이 구원이 있어요. 다른 이름은 천하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로 가려면은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 비행기로 가는 길이 있고, 고속도로로 가는 길이 있고, 국도로 가는 길이 있고, 그러는 어떤 길로 가든지 길은 달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종교는 달라도 불교든지 무슨 종교든지 천리교든지 무슨 교든지 뭐 종교는 달라도 다 같은 거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천국 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십시오. 뭐 어쩔 수 없지요.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이제 지옥 가서는 깨닫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천국에 올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진리는요, 첫째는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도 진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시대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24절 하나님은 뭐 하시니? 영이시니.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여요? 옆 사람 마음이 눈에 보여요? 예, 마음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영이에요. 하나님도 인격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으로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없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으로 예배드리면은 하나님 이게 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야. 마치 내 자녀가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과 옷을 가지고 빨간 옷 사가지고 아버지 이거 지가 좋아하는 색 빨간색 사가지고 입으라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5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목사님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우리 마누라는요 교회 집사인데요 교회 가가지고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집에 와서는 밥도 안 해주고는 교회 가버리고 뭐 설거지도 잔뜩 쌓아놓고 청소도 안 하고 애도 안 돌보고 그냥 가정은 안 돌보고 막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교회 가서는 참 잘한다고 막 사람들이 칭찬해. 왜 청소하지 설거지하지 뭐 얼마나. 집에 가서는요 완전히 막 남편한테는 완전히 막 독사같이 그렇게 쏜다며. 여러분 이건 예배 이거는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는 게 잘 드리는 게 아니야. 가정에서 잘해야 이것도 예배야. 자 성경 봐봐요. 예배를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이 생각이 났어. 남편이랑 심하게 싸웠어. 그럼 하나님이 오냐 네가 왔느냐 하고 기쁘게 하나님이 헌금 받으실까요? 뭐라 그래요? 예물을, 이게 헌금이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겨났어. 남편에게 원망 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4절. 예물을 제단에 두고 헌금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남편과 싸우면 남편과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생활이야, 생활.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뭐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 말이 아니야. 이 두 가지가 예배를 우리가 이 주부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예드린 이 예배를 예전 예배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예전 예배.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삶으로 생활하는 걸 생활의 예배를 뭐라 그러냐? 이것을 삶의 예배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주여 섬기는 걸 원하지 않고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 이걸 실천하면서 하는 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요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내가 주일 지킨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종교생활 같은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 대로 삶으로 실천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2장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제물이 뭐냐? 여러분이 제물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제물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집사님 보고 저기 화장실 좀 청소하십시오. 그러면은 토탈 털어야 돼요? 아니면 기쁨으로 해야 돼요? 예? 다른 사람 말이야. 좋은 거 시키고 나만 말 화장실 시키고. 그거는 재물이 아니야. 재물은 죽어야 돼요? 펄떡펄떡 살아야 재물입니까?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할 때 재물 올리잖아. 그 재물이 다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통닭 한 마리 날개가 퍼덕퍼덕 끓입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는다는 게 뭐예요? 따라서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이게 하나님의 앞에 다 죽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야 재물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별별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은 자기 생각이 죽어야 돼요. 이래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란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너무 독재하신다.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00세의 아들 낳았어요. 마누라가요 한 90세쯤 되는데 그런데 90세의 할머니가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식이라고는 없는데 왜?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약속했는데 몇 개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눈에도 안 아픈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래요. 제물은 죽어야 되거든. 칼로 가지고 자기 아들을 양이나 소 잡듯이 칼로 찔러서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러면 주지나 말지 왜 나보고 아들을 죽이랍니까? 차라리 날 죽이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이요 일어나가지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묶어놓고 계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 독생자 아들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네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순종의 제사를 드린데 어디까지 순종했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마음을 시험해 본 거예요. 아들 죽이지 마라. 그러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따라보다 예수님은 내 죄값 때문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받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착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뺏어가려고 아들 내놔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를 주려고. 왜 예배드리라느냐?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려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에게 복을 주려고, 여러분 사업체에 복을 주려고. 예배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헌금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이 심어놓은 그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자녀가 앞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복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자고 많아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바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뭘 받아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돼요.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자, 사마리아 사람, 예루살렘의 사람 다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의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보세요. 못 박히는 이 자국, 청자국, 발에 못 박힌 자국, 이 죄값을 저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갚았나이다. 내가 다 지불했나이다. 저들은 죄가 없으니 무죄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무죄라는 것을 하늘 성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맞다 그러시고 예수님 피 때문에 여러분이 죄가 사해져서 죄 없다, 의롭다. 여러분은 의인인 거예요. 예수 피 때문에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나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천국 갈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십시오. 절대 여러분이 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 그분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여러분이 다 구원받고 성령받고 진리의 성경 말씀을 깨달았어. 정말로 이 영을 받으면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남편이 전에는 믿고 마누라가 믿고 시어머니가 믿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미운 마음이 없으세요.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이 불쌍하고 새벽기도마다 와가지고 나를 두들겨 패는 남편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남편이나 아내를 만나면 복인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예배, 용서하는 예배, 그리고 예수님을 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배, 이러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봉헌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